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그 관계 속에는 때로 오래된 상처와 갈등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곤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고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들은 가뭄 때문에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이젠 칼자루까지 쥐었겠다. 요셉이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형제들을 시험하며 그들의 변화와 회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12형제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요셉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요셉을 죽은 자처럼 말하며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드러남 없이는 회개도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회개와 은혜의 문을 여는 초청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 말이 참됨을 증명하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형제들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단지 형제를 데려오게 하는 외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는 내적인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도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해치지 않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형제들 중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를 보내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그들을 굶기지 않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요셉은 정죄와 심판보다
회복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험은 형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처를 지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들을 그들의 변화와 회개를 이끌어내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버림받았었지만 마침내 높아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었지만 결국 구원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여시는 구주이십니다. 요셉의 방식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상한 감정을 직면하게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 반응하라. 요셉처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형제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묻어둔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감정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섭리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면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원수되었던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위로하심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